성령이 내리네. 성령이 내리네.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해피 토크 시간.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열정으로 살아가는 찬양사도 임두빈 안드레아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영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찬양사도 임두빈 안드레아 형제와 주님으로 기쁨에 넘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 하느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더 신명나게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을 찾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심령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o male suscite la pasta di la masta di la masta di la masta aduscite la masta di la aduscite la masta di la masta ma aduscite la masta di la masta di la pasta ma aduscite la masta di la masta di la masta di la mastis aduscite la masta di la mastis ma aduscite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크게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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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찬양사도 언제부터 하셨어요? 찬양사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와 시작했던 시기는 좀 다른데, 그 시작한 시기는 이제 1994년도 그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오 까떼 꿈이나 웨이라는 이제 그 교황청에서 이게 직속으로 들어온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칸토라는 이제 찬양을 처음에 접하고 이제 찬양사도의 길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집이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마침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에서 집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어머니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기도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그때는 2년마다 한 번씩 WID라고 해서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 나라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신앙을 갖고 교황님과 만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뭐 보름씩 20일씩 이렇게 가는데 이태리를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세 자금을 빼서 보내주셨어요. 3명을. 근데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인데 갈 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집안 걱정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걸 내려놓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다른 모습,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30만 명 정도. 이태리 로레토라는 곳에서 모였었는데 그 교황님과의 만남을 하기 전에 전야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톨릭 음악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졸리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공연의 규모와 그 음악들이 세상 음악을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정말 신나고 멋진 무대였어요. 비가 막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막연하게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오히려 두빈 형제보다도 어머님께서 네. 어떤 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태리를 보내신 그런 건가요, 그럼? 그거는 여지까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야말로 이제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광신도예요, 광신도. 그리고 박성구 신부님을 이렇게 항상 추종하시는 그런 어머니셨고 좋게 말해도 광신도입니다. 빛광자, 빛이 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해바라기 같으신 분인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뭐 개인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두 분이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같이 사는 것도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저희 어머니는 가진 게 없이 다 비워내고 사시기 때문에 아시는 게 없잖아요. 지혜로서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데 항상 싸움을 하셔도 이겨요. 대단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집안에 여러 시련이 많았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세 자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마음속의 응답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거는 뭐 꿈인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 전세에 관련된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체험이었고 항상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집에 뭐가 떨어지고 뭐가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생겼어요.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하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구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고
나의 뒤에 든든한 후원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삶 안에서 체험들이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저의 그 어떤 기도 후원자, 그리고 영적인 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님도 지금 같이 사세요?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항상 그 어머님이 모든 그 삶의 주도권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것들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손에 쥐고 계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내가 아니, 전세돈을 네. 뺐다니까. 네네네. 꼭 뭐, 좀 경제권을 아버님이 갖고 계시다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결정권 어머니가 있으시죠. 실제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경제권도 결국은 예,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거네. 예. 그렇죠. 맞아. 네. 어머님이 예, 대단하신데, 그리고 또 뭐, 우리 형제님 표현을 재밌게 안 해놔. 또 광신도를 빛광자에 진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상 기도회나 이런 데 가서 혹시 체험담을 할 일이 있으면 중간에 노래하고 할 때 항상 그래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공감도 하시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1980년도 이제 30대 신부지. 그 어느 날 그 제가 김수환 주경님하고 거기 이제 이 주연님들 포함해서 주연들 이제 네 분이 있고 또 곧장 성령 세신 신부님도 쫙 있고 한데 누가 나를 고발을 했어. 고발해가지고 주경님이 나한테 그 자네 그 성령 기도에 그만하게나 그렇게 감적으로 이렇게 한 건 제가 그때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추기 형님이 아무리 추기 형님이시지만 이게 분명히 이게 진짜 문자가 다 빛광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기도지 이게 열정과 광적인 것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주기현님께 고발을 하신 모양인데 다음에 또 주기현님께 박성구 신부를 고자질하거든. 자네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먼저 그 성산단 박성구 신부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얘기하거나 그래요. 그게 뭐 그리고 사실 이제 여자 주기현들은 상당히 건방진 거지. 예, 상당히 건방진 거지만은 이게 너무 그 잘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길바닥에서 가난한 환자가 그냥 치료 못 받고 죽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도 밤새 기도해서 그 고쳐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하튼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해서 그 당시 그냥 정말 그죠? 찬양 사도님 얘기하던 나는 뭐 어차피 뭐 광신도 뭐 광신도인가? 난 빛광자 신부지. 어쨌든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보통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나누는 기준이 그 미칠광자는 실생활로 돌아왔을 때 항상 그 생각에 빠져서 실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요. 근데 빛광자를 쓰는 신도들은 그 실제 생활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받고 와서 더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번 주 말씀인가 이번 주 말씀인가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복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그 좋은 걸 권장한다고 해서
벼만 자라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가라지도 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처럼 아마 이렇게 좀 힘든 그 모함을 당하셨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정신질환이나 이상한 사람들도 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듭니다. 많지. 그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입장에서는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유익 있게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이거 봤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대충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네네.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좀 광적인 신자들은 오히려 되게 많아요. 예. 그들이 말하는 광적인 신자. 예.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빛의 신자들은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고 뭐 지저 새부터 그 시간 왜 필요하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겠다 이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네. 상호경제는 언제 성령을 진하게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또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할머니 굿할 때요. 아무도 어렸을 때 제당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때 얘기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살 겁니다. 네. 그때 재단에 들어가서 주목경을 했죠. 네. 거기서 그 동네는 다 무속적인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이 생각하고 또 저도 오히려 제 얘기를 깊게 하는 것보다는 찬양사도라고 해서 네네네. 전부 다 성령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아마 가장 좌충우돌이 많았던 분이 임두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찬양사도 구도가 대략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노래를 위해서 연예계 쪽 비슷한 분들도 있고 대략 그래 그죠? 보면 또 너무 또 성령에도 또 그랬었고 본인이 이렇게 느꼈던 그 찬양사대의 원래 선입관과 막상 들어와서 좌충우돌했던 거 지금 좀 이렇게 좀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게 깊이를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네네네.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까도 이제 그 체험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가슴이 막 부풀어서 터질 정도로 그걸 확실하게 뭔가 느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금은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정말 찬양만 계속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열정이 많을 때는 정작 그걸 할 수 있는 곳이나 받아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점점점 떨어지고 식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 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좀 힘든 경험들을 많이 겪었던 건 뭐냐면 현실적인 돈 문제보다도 사람들하고의 어떤 부딪힘?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뭘 이해를 못했냐면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무조건 누르고 무조건 기다려라라는 그런 공동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한 10년쯤 흐르고 조금씩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게 주셨지만 성격도 다르게 주셨잖아요. 항상 길을 돌아가는 사람은 항상 길을 돌아가요. 직진으로 가시는 분은 항상 직진으로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탓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는 사람은 나는 왜 돌아가지? 그 이유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년쯤 지난 다음부터 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있구나를 조금씩 찾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타협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부라고 생각했고 마음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이렇게 뭔가 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문제가 있던 거를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항상 그 깨지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내 스스로를 보지 못했던 거. 열정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나를 낮춰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네. 내 경험으로는 그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난 당신 것입니다. 당신 내 것입니다. 어떤 81년도 그러자 정말 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때 이렇게 완전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완전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성령의 박성구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체험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될 땐 부딪히고 그러니까 또 내가 기죽고 기죽어야 될 땐 기죽고 또 내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정말 거하게 어떤 주장을 해야 될 때는 주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용어들 어떻게 또 비겁할 때 비겁해야지. 저는 그 임두빈 형제가 2001년에 네네. 제가 사용하르바 연구소 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여러 팀들 이렇게 박유재 신분이 모아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단에 임두빈 씨는 없었죠. 네. 한참 이제 네네. 운비하려고 네네. 그랬을 때고 근데 그때 어떤 인터넷 상이라든가 뭐 사적인 공격성에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네. 발언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자극이었어요. 본인한테는 교만할지 몰라도 그 저한테는 회개의 거리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성령 사람으로서 나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 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한테 직격탄을 날린 건 아닌데 본인은 교만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 앞서가는 선배들한테는 네. 세례자 요한의 그거 좀 들린 거였어요. 저한테는요. 그 당시 임두빈을 보면은요 좀 겁났어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들은 이제 물론 네네네. 맨날 주워들은 얘기만 많았죠. 임두빈은 강하다. 신앙심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강해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두빈이는 임두빈 신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맞죠? 항상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네.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네. 서로 처음으로 뭐랄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니까 휘문이 같은 그 강인함도 있고요. 네, 자기 그런 근데 주도 네, 우리 저기 신상옥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공격성 글은 사실 저희 드럼 치는 멤버 형이 올린 거고요. 근데 뭐 고백하자면 저도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는 제가 올린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사실
사무기 형님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그 시기를 받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어디 가든지 고백하건데 가장 존경하는 선배하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신상욱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곡을 쓸 수 있는 그 여지를 계기를 주신 분. 저분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그런 저의 어떤 그릇이 안 됐다는 게, 항상 시기할 줄만 알았지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신상욱 선배님께서는 뭐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곳에 가서 사실 저는 비탄의 노래를 한동안 빠져서 수백 번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어우러져서 그 음악들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줬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수단의 예수님을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고, 비무덤이라는 성가는 부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체험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게 뭔가 제가 뭔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창작을 할 수 있는 큰 여지를 주셨고, 이건 계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실 가톨릭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시고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거는 은총이고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또 네. 존경하는 신상욱 안드레 형제 또 선배님, 네네네. 곡을 가지고 노래 하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쓰신 가시간 내 발을 씻긴 예수는 거의 뭐 누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지만 저는 부를 수 있을 텐데 불러. 네, 아니 제가 네네. 그럼 내 발 2키로 아니 임쓰신 가시간 네. 한번 2키로 2키로 와, 자, 박수 한번 드려요. 2키로 되는 겁니다. 2키로. 박수를 해도 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른 날 하소서. 이른 날 나를 모시고 입날만 따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당신만 따르리라. 박수합니다. 임수선 가시관이 네. 25주년입니다. 네, 25년을 맞이했죠. 1986년에 냈습니다. 임수선 가시관하고 이제 나하고 관련이 된 거는
내가 한 90년대 총각 이렇게 막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그 노래를 막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도 좋고 뭐 가사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 예수님 그 노래하고는 좀 이야기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저걸 좀 그냥 난 그때 사실 뭐 내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뭐 내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텐데 그냥 언젠가 신상옥을 만나면은 가사를 한번 새로 써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희한하게 2000년도에 만나서 시집을 주고 이 중에서 노래를 하나 골라봐라 했는데 노래하는 십자가를 골랐고 깜짝 놀랐죠. 나는 노래하는 십자가를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근데 어쨌든 그걸 노래하는 십자가 그거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노래하게 됐죠. 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터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콧물 터지듯 내가 터졌네 오니만 깨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콧물 터지는 내가 깨졌네 에이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살아생전 세상의 예수는 일정하게 다른 우리들과 살으셨지만 십자가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셔서 온 세상 전함합니다. 주님이 되셨다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콧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가 이렇게 박살이 나셨습니까, 집사님? 예, 이게 네. 그 유구로의 어떤 그 책, 복음에 나오잖아요. 뭐 억울한 누명 쓴 자
네.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 네. 모욕받는 자, 뭐 네. 박해받는 큰 상. 사실은 그게 이제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살면 살수록 육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악이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절망인데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다가도 막 그런지 뭐 얘기 듣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시원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를 딱 겹쳐주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안드레아 형제의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박성구 신부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쟁적인 면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근데 그 게임에서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내가 더 이상 성령 안에 깊이 있는 삶을 못 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통수 길을 꼭 애써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과 빛과 어둠의 전쟁이랄까 그런 걸 많이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언제나 내가 주님 뜻대로 왜 내가 공격적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수비적이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나 나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느꼈죠. 그런 쪽에서 꼭 한 번씩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는 내가 불멸의 영인이 되지 못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는 그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헤아려 선 빛이 쏟아지는 길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가사를 했는데 내가 놀란 거는 나는 신사와 안드레아 형제가 대단한 영성가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하나. 근데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작곡을 할 만큼 그냥 영성이 깊은 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하느님이 정말 작곡의 은혜를 주셨고 결국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늦은 저녁 박성무 신부님 모시고 해피토크를 하고 있으면 제가 MC가 된 것 같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서로 MC예요. 서로 MC. 이게 뭐 그리고 여기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나이도 상관이 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뭐 신분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냥 나는 그저 그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안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 미쳤다는 건 아름다울 미자에다 칠할 진짜거든. 아름다움의 이 절정이신 우리가 그분을 서로 나누는. 근데 이게